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주님 물부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대언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밭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옥토의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결실을 맺어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잠언 2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생각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생각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 나는 저 사람이 싫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말이나 행동이 싫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잖아요. 반면에 나는 저 사람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사랑이 가고 마음이 가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생각이라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쓰면 좋은 것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지만 나쁜 방향으로 쓰면은 악하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생각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불행의 일들이 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까? 좋지 않은 불행한 생각을 하기 위해 불행한 일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은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생각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생각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삶 속에서 생각 때문에 불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에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축복된 생각을 할 때에 그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삶을 삶으로 축복된 자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생각이 바로 서면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한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늘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생각하며 살 때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할 때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는 영혼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겠다라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음에 내 남은 생애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그가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는 늘 주님을 생각했어요. 주님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망과 생명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오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원수와 친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만큼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일들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기도함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서부터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두운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지요. 항상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가 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니까 말씀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싫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위하여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파란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지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이 가서 이제는 정탐을 열심히 했지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는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을 그가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어서 31절로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다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에는 나쁜 점과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또한 쉬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사람에게는 잘난 점과 못난 점이 있지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또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축복이 될 수 있고 반대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시려고 하시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힘들면은 이러한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그 어려움이 나에게 너무 벅차면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연단도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여태까지 그렇게 되어 왔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 앞에 전개되어질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 채워주실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어려운 난관에 지금 부딪혔어요. 다시 말하면은
10명은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2사람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백성들이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만 해도 다수 편에 서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때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이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 10명의 생각에 같이 동참을 했어요. 이것이 문제의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보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엄청난 사건 앞에, 지금 엄청난 문제 앞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들의 뜻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선포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힘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불신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앞에 놓인 일을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문제를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혀주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좋아집니다. 그리할 때에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해져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복되구나.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그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한 생각을 들어 쓰셔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 생활이 지금 그렇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얼마나 놀랬습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대로는 안 될 텐데 너무나도 어둠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힘들 텐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될 것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이야. 우리는 이러한 가능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응아하고 태어난 아기라고 해가지고 그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는 아직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이 불편하면 그저 우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드러난 것은 그 부모가 알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응아하는 것은 그 고통은 부모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실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표절하게 느끼지요. 요즘 몇 달 동안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펼쳐졌어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인간이 이렇게도 연약한 존재로구나. 정말 힘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실감을 했어요. 그런데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깨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세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여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내 마음밭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에, 이 민족에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들을 경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재앙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깨어날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미래와 또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을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앞에,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어야지 어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어수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재앙을 내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들어 쓰셔야 하기 때문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긍정적인 그러한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에 또 미래에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나가든지 또한 무슨 사업을 할 때에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사업이 잘 풀어져 나가는 생각을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밭에 그림을 그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 사업장에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 거야 라고 우리가 마음밭에 그림을 그리고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그림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까? 절망이 우리들에게 놓여 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도함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소망의 생각으로 우리가 날개를 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절망이 이제는 샘솟는 기쁨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성경에서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인생에게 제일 되는 목적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는 생각을 우리가 세워놓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다 해놓고 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목적을 세워놓고 우리의 삶은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이러면 됐나요? 영광을 받으소서. 이래서는 아니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법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내 마음의 심령이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 마음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더러운데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 주님이 성령이 임재할 수 있냐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살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지 않은 생각을 갖지 맙시다.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면은 그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표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것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을 하면은 그 속에 좋은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생각, 좋은 행동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사탄이 자꾸 나를 건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나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그것을 내쳐야 돼요. 빨리 그것을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꾸 이렇게 넘어지려고 해요. 내가 자꾸 유혹되려고 해요. 내 마음을 좀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에도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나의 말과 나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좀 입혀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상처를 많이 주고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요. 저도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대방은 그것이 상처가 되나 봐요. 그것을 볼 때에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에 내 입의 말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상대방이 우리가 권면할 때에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상대방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주실 것 같아요.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권면을 하는데도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을 때는 참 마음이 아파요. 받으면은 은혜이지만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역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상대방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즘 절실하게 느꼈어요. 우리 이제는 사역할 때에 더욱더 주님의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일을 해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도 주님이 좀 만져주세요.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받고 주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말과 행동, 그것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시고 좋은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면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절대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쁜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을 풀어주고 세워주고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오니 주여, 그들의 완악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 돌같은 마음이 하나님 물 흐르듯이 흘러가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경성하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오늘날까지 축복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은, 악한 것들은, 어둠의 영들은 파쇄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개혁이 바람이 불게 하시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흘러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사 저들의 사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우리의 질병 주여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입히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을 고쳐 주시옵소서. 영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고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만 있게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